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레위기 19장 그 중에서도 1절과 2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 레위기의 핵심적인 주제가 드러납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이 말씀이 율법의 레위기에 나아가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이다 보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를 실감하지 못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구나 하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만 이 말씀은 너무너무 대단한 말씀입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아무에게나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온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내면적으로 본다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통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 가운데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주신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런저런 복을 빕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좀 부끄럽긴 합니다만 항상 하나님께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는 그런 요청의 기도를 가장 많이 하죠.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딱 한 가지만 요구하신다는 거죠. 사람은,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께 달라는 것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딱 한 가지만 요구하신다. 그것이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언약 백성들이다. 그런데 너희가 거룩하기만 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기만 하면 그것이 곧 너희가 나의 언약 백성들이라는 표징이고, 그러면 나는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차고 넘치도록 공급할 것이다. 아니, 심지어 너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나는 넘치도록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애타게 하나님을 막 좀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좀 짜증이 나실 정도로, 귀찮아하실 정도로 그렇게 간구하긴 합니다만, 정작 힘든 것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욕심을 내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얻어내려고 야곱처럼 막 그렇게 매달리고 간구하고 간청하고 이런 것은 오히려 쉬운 일이고, 정말 어려운 일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 그래서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그 일, 곧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우리도 거룩한 그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 여러분, 가장 어려운 일을 해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말하겠죠. 아니, 거룩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거룩하면 하나님께서 온갖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데 어떻게 해야 거룩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히 보여주셨죠. 무엇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세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째, 거룩함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막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발굴하고 해서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면 우리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 거룩함이 무엇인지 그 퀴즈의 답을 내야, 그 문제의 답을 알아내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면, 우리가 지금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어디 가면 거룩함을 찾을 수 있을지, 어디에서 그걸 발견할 수 있을지 그렇게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셨다는 거죠. 그 율법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함에 대해서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마치 파랑새를 찾는 일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과 은혜를 얻기 위한 그 비결을 찾기 위해 아무리 막 돌아다녔는데, 여기저기 돌아다녔는데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온갖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그 비결, 그 거룩함의 열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책, 율법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을 우리가 배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두 번째 일, 거룩한 삶을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게 되죠. 여러분, 율법이 힘이 없어서, 율법이 잘못돼서, 율법에 문제가 있어서 율법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온전하고, 율법은 선하고, 율법은 생명의 길을 제시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기도 했고 못했기도 한 거죠.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거룩한 삶,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온전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율법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세 번째는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온전히 거룩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이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담겨져 있는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역사상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고 결국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어낼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힘들다는 것, 아니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되는 그런 모든 율법의 완성을 우리를 대표해서 대신 이루시고 그 의를, 그 율법을 완성하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의를 이루시고 우리는 그것을,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율법을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구원받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 이러한 결과론적인, 그러한 형식주의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힘써 알고 그 거룩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나가야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최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율법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할 때 지식적으로 그 내용들을 암기하고 또는 그 내용들을 우리의 삶에서 지켜내서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그것을 달성했을 때 구원받기 위해서 레위기의 말씀들을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정확히 그리고 풍성하게 깨닫고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레위기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깨닫고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레위기의 말씀들을 공부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나오는 모든 레위기의 말씀들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고 공부할 때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됩니까? 이 구절 속에서 발견되는, 이 율법 속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은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가야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함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야겠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레위기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단하게 제가 정리할 텐데요. 어떤 관점에서 정리하겠습니까? 그 계명, 그 율법,
그 구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3절 말씀 볼까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무엇이 거룩한 삶입니까? 부모를 경외하는 삶, 안식일을 지키는 삶, 곧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삶. 이런 삶을 다른 말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부모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의를 갖추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곧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또 정리할 수가 있겠죠. 즉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죠?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5절부터는 좀 길죠.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가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갑작스럽게 이제 주제가 바뀌죠. 자, 부모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사랑하는 것,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이런 말씀하다가 굉장히 이제 이 범위가 한 곳으로 좁혀집니다. 뭐냐면 화목제물에 관한 규례예요. 자, 화목제물에 관한 규례 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화목제물로 드려진 제물을 이제 그 제물을 드린 자가 그것을 또 먹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좀 특이한 내용이죠. 예를 들면 번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물과는 화목제는 다릅니다. 자, 번제는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분깃도 없고 제사를 드린 사람이 가져가는 목도 없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하죠. 반면에 속죄제나 속건제 같은 경우는 기름 부위, 기름, 간, 콩팥 이런 부분들은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제물 가운데 일부를 또한 제사장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의 분깃입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그런 기름 부위는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또 화목제의 일부는 제사장에게 주지만 나머지는 제사를 드린 사람이 가져가서 자기의 가족들과 그리고 이웃들과 나눠 먹게 돼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즉 모든 제물들 가운데 화목제물만큼은 제사를 드린 사람이 일정 부분을, 상당히 많은 부분이죠, 그 부분을 가져다가 자기 가족과 이웃들과 나눠 먹는 그러한 잔치의 제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규례 가운데 어떤 규정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린, 화목 제사를 드린 사람이 제사를 후에 그 제물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떼어주는 일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를 가져다가 자기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먹는데 첫째 날, 즉 제사를 드린 날,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는 그 짐승의 제사로 드려졌던, 그랬다가 다시 돌려받은 그런 부분을 먹을 수가 있는데 셋째 날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먹지 말고 다 태워서 없애라. 만일 이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드려진 화목제사도 기쁘게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를 어긴 자는, 즉 셋째 날에도 혹은 그 이후에도 그 화목제물을 먹은 자들은 여호와의 성물, 즉 여호와께 드려진 거룩한 것을 더럽힌 것으로 여겨져서 죄를 담당하고
그의 백성 중에서, 즉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쫓겨나거나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룩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려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의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자, 그러면 왜 화목제물로 드려졌던 제물, 즉 그 가축의 고기를 3일째, 첫째 날과 둘째 날은 먹어도 되는데 왜 3일째는 먹어서는 안 되는가?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그게 위생의 문제였다. 오늘날처럼 뭐 냉장고나 냉동고 같은 것들이 있지 않은 그런 곳에서, 그런 시대에 이 고기를 3일씩 혹은 그 이상 놔두면 부패하기 때문에 그런 고기를 먹으면 건강상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날과 둘째 날까지는 먹게 하시는데 셋째 날부터는 먹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뭐 완전히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자, 너희가 화목제물을 받아서 먹게 되는데 그때 첫째 날과 둘째 날은 고기가 상하지 않으니까, 부패하지 않으니까 괜찮은데 3일 이상 지나면 고기가 부패하니까 너희들이 병들 수 있다.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러니 먹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충분히 그렇게 추론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 화목제물을 먹는 방식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내용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화목제물을 받은 자는, 즉 자기가 하나님께 화목제사를 드린 다음에 제사장에게 일부를 떼어주고 나머지는 받았잖아요. 그걸 받은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걸 가져가서 마치 잔치와 같이 자기의 가족들과 그리고 친척들과 이웃들과 나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화목제사는 하나님께도 드려지는 화목의 제사지만 그 제사를 드린 자가 이웃들과도 화목하는 그러한 잔치의 제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화목제물로 드리는 제물은 보통은 소 아니면 양입니다. 그것도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를 통째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에게 일부를 주었다 할지라도 이 제사를 드린 자가, 화목제사를 드린 자가 받아오는 양이 많아요. 여러분, 소 한 마리를 잡았는데 아무리 대가족이라 하더라도 그 가족들이 하루 이틀 사이에 그걸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그걸 다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사람들을 많이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면 금세 다 먹을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드려진 화목제물이, 그리고 받아온 화목제물이 3일째까지도 고기가 남아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사람을 많이 초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즉 욕심 때문에, 그것을 나누는 것이 아까워서 나 혼자 혹은 우리 가족끼리만 먹어야겠다. 그러면 이 소 한 마리 혹은 양 한 마리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3일, 4일 혹은 그 이상도 먹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네가 그런 마음으로 이웃들과 나누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그래서 욕심을 내는 마음으로 너희끼리만, 너 혼자 혹은 너의 가족들끼리만 먹는 그런 인색한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자, 그런 마음이라면 네가 드린 그 화목제사도 나는 기쁘게 받지 않겠다. 그리고 너는 언약 공동체에서 쫓겨난다. 이런 마음인 거죠. 즉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욕심을 내지 말라. 욕심을 내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이웃과 나눠라. 그것이 곧 거룩한 제사고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그 다음에도 계속 이어져요.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농사와 관련해서도 말씀하시죠. 밭을 추수할 때 내 귀퉁이, 즉 모퉁이에 있는 곡식은 추수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또 이삭을 추수하다가 이삭을 떨어뜨렸으면 다시 줍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포도원을 추수할 때도 모든 포도를 다 따지 말아라. 일부러 남겨둬라. 그래서 너희들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거류민, 곧 나그네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취해서 가져가서 먹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라.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음식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소유를 탐내지 않는 것, 욕심을 내지 않는 것도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쳐서 그에게 해를 미치지 않는 것, 그것도 거룩한 삶이다. 자, 그 내용이 또 13절부터 16절까지도 나오죠. 이번에는 재판과 관련해서도 등장합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이웃을 손해보게 함으로, 이웃을 속임으로, 이웃을 착취함으로, 이웃을 차별함으로 얻는 유익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다. 이웃을 공평히 대하고 이웃의 것을 욕심내지 않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고 이웃에 대해서 공정한 것, 그것이 곧 거룩한 삶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 말씀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죠.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말고 이웃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방치하지 말고 그것을 바로잡아 주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이다. 자, 이 모든 것을 요약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 18절에 등장하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죠. 모든 율법 가운데 으뜸이 되고 가장 대표가 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즉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며 하나님은 그 거룩한 삶을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런 거룩한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지어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또한 그의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 배웠잖아요.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내가 구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비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나의 몸처럼 사랑함으로 그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그를 부당하게 대하지 않으며 그를 도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며 우리에게 온갖 귀한 것들로 차고 넘치게 부어주신다. 꼭 기억하시고 이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자에게 모든 것, 좋은 것을 부어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복을 받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듯이 저희도 거룩한 삶을 삶으로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거룩하다 칭찬받고 온갖 귀한 은혜와 복들로 충만히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거룩한 삶을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 그것이 곧 온갖 은혜와 복을 받는 비결이다. 우리 그 말씀 배웠죠? 이웃을 위해서 이웃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기면서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거룩한 삶의, 복받는 삶의 출발점입니다. 이웃사랑,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막 주고 또 뭐 봉사활동하고 그런 것도 물론 좋겠습니다만 출발점은 이웃을 나의 몸처럼 생각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기를 구하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한 기도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거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가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라면 그에게도 복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한 우리에게도 그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야말로 가장 큰 유익을 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